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임재하여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땅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나 거기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차마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시간 있다면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화를 참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에는 교만의 독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주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자랑하기만 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에게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헌신에도 유선의 독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구원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나의 구원받음을 기뻐하기만 하고 우리 곁에서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비뚤어진 말과 행동 앞에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천국의 문을 막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참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위도 코로나를 선언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중으로 모든 학교들이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에 이제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매일 유치원과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학교가 두려움의 장소, 낯선 장소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성장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수능을 앞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기도를 받으셔서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셔서 시험장에서 담대하게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일구었던 인맥이 끊어졌고 어렵게 개척한 현장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임하여 주셔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단절됐던 소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활동이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구슬처럼 흘리는 땀방울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활동이 약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걸음이 어느새 많이 느려졌습니다. 뼈마디 관절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속병으로 약을 달고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 미래로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예배와 활동을 정비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후원해야 할 선교지도 있고 돌보아야 할 지역사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모여 예배하든지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교회와 가정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킨 걸 봅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신음했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특별했던 6월절 명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6월절이 있었고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죠. 한 주간의 성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됐어요. 짐을 싸고 또 그 짐을 들고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겠죠. 그리고 집주인들은 순례자들에게 빌려줬던 방들을 청소하고 골목으로 열려있는 창문에다가 카펫과 이불들을 널었겠죠.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민 중입니다. 여기에 남을지 아니면 떠날지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근데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2번이나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뭘 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런 걸 물어볼 겨를이 없었죠. 이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집주인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아마도 더 머물러도 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건장한 성인 남자들이에요. 그 숫자만 해도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지금 있죠. 다른 제자들이 더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11명만 해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성인 남자 11명이 한 끼를 먹는 양도 엄청났겠죠. 제자들은 집주인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너희는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가 쓰러지면 양떼가 흩어지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거기서 우리 만나자. 흩어졌다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야. 갈릴리에 내가 갈게. 거기로 와. 우리 다시 만나자. 이 얘기를 십자가를 앞두고 미리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워낙 경황이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씀을 기억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 덕분에 다른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한 겁니다. 우리 다 갈릴리로 가자.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1절입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아멘.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다가 곧 갈릴리 호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계셨고 제자들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앞길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장소와 시간과 방법에 주의하지 않고, 아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 지금 나타나봐라,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란 쌍방이잖아요.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의 그 내용들은 왜 주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잠겨있는 문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분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회복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제자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앞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땐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부였어요. 직업인이었어요.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 거기에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자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아마도 교회가 이런 곳일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직분도 받았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선생으로 교회로부터 임명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고 투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들고 약속했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꼭 교회에 모여야만 하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그냥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을 쉽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크게 오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영상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해서 만들어낸 궁여지책이죠. 영상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서의 가치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궁여지책이 온전한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과 만났던 뜨거운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로 오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해결되면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가끔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엉뚱한 핑계를 대며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은 아직 절실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내가 첫사랑을 이루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고 말씀을 들었고 직분의 헌신을 약속했던 그 자리, 거기에 다시 서야 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퍽퍽해지고 앞길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 제자들이 기뻐하며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만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여서 실망할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지난 것 같아요. 갈릴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일부는요, 볼일 보러 갔어요. 가족을 보러 집에 갔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11명 중에 7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아멘. 읽으면서 세 보셨죠? 네, 7명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만큼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런 그도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기다림에 지쳐서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7명이 탈 수 있는 배니까 그렇게 너무 작은 배는 아니겠죠. 제법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동료들 앞에서 선장처럼 행동합니다. 사실 그래도 되죠. 본래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이 근질근질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나선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수석 제자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부끄러움이 가득 차올라오고 우울함도 밀려왔겠죠. 나는 실패자야. 배신자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한때 너무 잘했던 그 일, 고기잡이, 그걸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일로 영혼의 구멍을 메우려는 헛된 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로 내가 잘했던 것들, 과거의 것들로 영혼에 난 구멍을 메워보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데 실패하죠. 이들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내면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더 활달하게 말하고 더 씩씩하게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인생이 더 지치고 피곤해질 뿐이지 삶의 고통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고 드러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멍을 메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허탕만 치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고기잡이에 집중했던지 못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형씨, 뭐 좀 잡은 거 있어? 나중에 보겠지만 거리가 한 9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크게 외치신 거죠. 형씨들! 거기 얘들아 했는데요. 이거 키즈 영어로 하면 그렇게 번역되겠지만 사실은 가이즈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라기보다는 형씨들 우리말로 하면 그 정도 의미가 되죠. 뭐 좀 잡았어? 쟤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허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그물을 내릴 방향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어찌나 무겁던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은 이 호수의 물고기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바글바글했지만 하필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가 없는 곳만 골라서 훑고 있는 거예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야죠. 배가 인천 항구를 출발해서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남쪽으로 잡아야죠. 북쪽으로 잡거나 동쪽으로 잡거나 이러면 서쪽으로 잡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북한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만 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죠. 수능일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험생들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지 말고 내가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 마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결혼 잘하고 그래서 그게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내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노력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찬 것으로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한 제자가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이 제자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벗은 몸에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90m 정도 됩니다. 더구나 갈릴리 호수 기슭은
수심이 아주 깊어요. 절벽지대들이 많아서 이게 깎아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저벅저벅 걸어간 게 아니에요. 무려 90m를 헤엄쳐 간 거죠. 다 같이 배를 저어가도 되는데 왜 혼자 물려 뛰어들었죠? 야, 성질이 이렇게 급해요? 자기 성질 못 이기고 또 사고 치는 건가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려 뛰어든 건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죄, 예수님 대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위로받으려고 했던 죄, 여전히 옛 습관 못 버리고 잘난 척하려고 한 거, 내가 고기잡이만큼은 잘하지, 이걸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며 대장 노릇하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에서 그의 영혼이 지금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죠. 뭘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메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고통만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죠. 그때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이 내 영혼의 구멍을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빨리 가려고 물려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다음 주에 더 보게 되겠죠. 다른 제자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 생선을 굽고 있어요. 그리고 빵도 있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베드로나 또 이제 막 온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서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아멘. 이미 숯불 위에는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들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잡은 싱싱한 것들도 조금 가져와 봐라 하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많이 먹을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야, 엄청 배고파 보이네. 이거 갖고 부족할까? 니네 것도 좀 가져와. 더 굽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주님의 사역에 포함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준비했지만 불도 내가 폈고 내가 준비한 고기와 빵이 여기 있지만 니네 것도 가져와서 같이 굽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뭐라도 하나 하고 있는 건요,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끼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버리지 말고 오직 감사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수고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11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아멘. 그물 속에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대요. 이 모든 고기는 예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셔서 잡을 수 있었던 고기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기를 다 가져와 내가 알려준 거잖아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 겁니까? 나머지는 몽땅 다 제자들에게 준 거죠. 사실 저도 늘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 예수함교 교회는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는 교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우리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것은 제가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능력이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고귀한 일에 저를 끼워 넣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목회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해주고 계세요. 그저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주고 계셔요. 이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숯불에 싱싱한 생선까지 올라가니까 맛있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겠죠. 그때 제자들 중에 누군가에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을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겠다고 밤새 수고하고 굶주렸잖아요. 비바람에 추위에 떨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옹기종기 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빵도 집어주시고 물고기도 집어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밤새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베푼 속에서 따뜻한 숯불 곁에서 주시는 물고기와 빵을 뜯으면서 사르르 녹았겠죠. 저는 부활의 예수님이 과거의 어느 날로 오신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벗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피곤함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피곤함에 떨고 있는 걸 깊이 이해하고 계세요. 이 숯불과 물고기와 빵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고픔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집 없는 서러움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과 삶의 고통을 깊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살려주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매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성찬주일이죠.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또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빵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위로를 받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달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은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7 제자들이 잡은 이 물고기는요, 그들 인생의 마지막 물고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날 이후로 이들은 다시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뭐 했죠? 이들은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받았었죠? 처음 부름 받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이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처음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의 고기잡이 하는 걸 이렇게 보시다가 사람들이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쓸만한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고 불렸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게 첫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뱃머리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제라도 인생의 뱃머리를 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우셨어요. 한 주간의 삶에 지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잘 익은 생선과 빵을 떼어주시며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위로받아라.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멋지게 살아내자.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만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멍난 영혼을 메워주시고 우리의 어긋난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름답게 달려나가는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어두운 밤에 추위에 떨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험한 세상 속에서 그물질을 하며 물질을 건져 올리고자 돈을 벌어 살고자 애를 쓰다 왔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땀 흘려 애쓰는 삶을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그 물에 주님의 은혜가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의 삶과 가정과 이웃을 돌보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의 물질이 주님을 위하여 심기는 씨앗들 되게 하셔서 거대한 나무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가 복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또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찾아 나가야죠. 근데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가 되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는 후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지켜보며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부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남만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며 숯불을 피고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